오늘 각인이란 제목으로 렘넌트 여러분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걱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좀 뭐 자신에 대해서나 혹은 미래에 대해서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하는 걱정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지금 잘하고 있는 렘넌트도 있지만 어쩌면 어떤 렘넌트들은 좀 무너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신실하다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을 성취하시는 것을 말해요. 그 성품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인생을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믿음의 용기를 내서, 목사님 자주 얘기하지만 목사님이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이쁜 짓 한 게 많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쁘지 않은 나쁜 짓 한 게 많겠어요? 아, 고마워. 저 아니에요. 욕한 거 아니에요. 맞는데 굉장히 모욕적이네요. 어쨌든 쟤도 마찬가지니까요. 괜찮아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도전한 날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언약을 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간 날이 많겠습니까? 당연하게. 근데 되게 소망이 되는 게 로마서 7장에 보면, 후반에 보면, 야,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전도자 바울의 그 고백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로마서 7장 후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과 사망의 법이 싸운다. 그런데 나는 나도 모르게 끝없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지만 나도 모르게 사망의 법에 속아 무너진다. 오라, 이 공고한 나를 누가 건져낼 수 있겠냐. 막 바울이 그 고백하는데, 와, 엄마, 되게 위로가 되는 거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근데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런 자신의 연약함에 딱 매여 있었을 때 8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해방은 무슨 말이에요? 자유케 했단 말이죠. 세상의 어떤 법도 사람의 말도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빼앗을 수 없어요. 자유한 자들이라. 그래서 여러분은 시편 1편 3절 말씀처럼 시절을 아름답게 지켜내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또 넘어질 거라. 괜찮아. 왜냐?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시켜 나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렘넌트는 조금만 하나님이 주신 이 시절을 지켜내면 돼요. 여러분 어떤 시절입니까? 청소년 시절이라. 열매 맺는 때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여러분이 막 성취하고 뭐가 없는 게, 불완전한 게, 뭔가 불확실한 게 당연한 때라. 알겠습니까? 목사님 나이 됐는데 내가 뭘 하지? 내가 뭘 하면 좋지? 이 생각하면 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시절은 다르거든요. 목사님은 방향 정하고 달려나가야 되는 때라. 청소년 시절 자체가 열매가 없고 뭔가 불확실한 것 같고 그게 뭐예요? 당연한 거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시절을 지켜나가는데, 목사님 자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은 뭐와 같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목사님은 여러분의 청소년 시절에 무엇을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의 밭에 심는가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분별하면 돼요. 뭐냐? 렘넌트 여러분, 우리의 오늘에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고 싶은 일이 있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시절에 맞춰서. 이걸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자주 얘기하잖아요. 근데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하나 된 사람 최고지요. 시절에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내가 진짜 하고 싶다. 그 사람은 참 감사한 거고, 대부분의 사람이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균형을 딱 놓치죠. 그럼 미래를 다 뺏겨요. 자, 목사님이 자주 상식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청소년 시절에 하고 싶은 일만 계속하죠. 그러면 나머지 인생 평생 동안 해야 하는 일에 매여 살아요. 그런데 청소년 시절 해야 하는 일을 잘 지켜내죠. 그러면 나머지 평생 동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최고 좋은 건 뭐예요? 이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죠.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내가 하고 싶어져. 목사님은 수준 낮게 공부하란 말 아니에요. 야, 공부해라. 공부하면 나머지 일생 동안 고생한다 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시절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진짜 원하시는 걸 질문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목사님은 이것을 넘어서는 렘넌트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세 번째가 있어요. 여러분의 시절 가운데 대부분 이거는 불신자들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뭐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청소년 시절에 원하시는 일 있다니까. 그럼 렘넌트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공부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이 정체성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청소년 시절을 주셨구나. 이것이 내 미래의 발판이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실까? 조금만 질문하고, 그리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공부를 그냥 하지 말고 공부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시제를 드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누구나 공부하지만 나는 달라. 왜냐? 내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서 시제를 아름답게 지켜내는 거거든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담아서 신앙의 고백으로. 왜 실기합니까? 왜 열심히 해요? 어젠가 다른 미팅이 있었는데, 우리 이제 오늘 중창제 이번에 우리 고등부 차영팀이 나가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결과는 될지 모르겠죠. 잘못하면 렘넌트 대회 무대 설 수도 있습니다. 잘하면이 아니라 잘못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우리 렘넌트 대표가 하나 이제 어저께 포럼하는데 그런 얘기한 거예요. 저희 고등부 고3들 중에 예체능 쪽으로 관심 있는 애들이 많아서 공부에 관심이 없다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진짜 저마다 다른 관심사가 있죠. 그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게 주어진 시절을 믿음으로 지켜내고, 그 시절을 잘 보냄을 넘어 그 시절을 하나님께 드리는, 알겠습니까? 진짜 다른 거지요. 여러분을 위해서 공부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공부하고 도전하고. 그래서 목사님 자주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시제를 지켜내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모든 삶의 순간이 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앙 고백.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모든 삶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믿음의 과정이 되는 거죠. 렘넌트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작은 믿음에 결단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두고 여러분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주신 복음이 각인되는 믿음의 도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렘넌트 여러분, 어릴 때 각인된 복음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릴 때 무엇이 각인되는가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자, 성경의 인물들을 봅시다. 창세기 37장의 요셉입니다. 어릴 때 주신 하나님의 꿈이 각인되었죠. 뿐 아니라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 잘 아시는 대로 애굽의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갔습니다. 그 아기의 유모가 누구였냐? 어머니 요게벳. 무엇을 심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게벳이 어린 시절에 모세한테 심은 것이 나중에 성경이 됐어요. 알겠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특히 창세기는 요게벳을 통해서 전달된 거죠. 어린 시절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따라 일대기를 기록했지만 창세기는요, 모세가 모르는 스토리였어요. 근데 그거를 요게벳을 통해서 어린 시절에 계속 전달됐으니까 그게 성경이 될 만큼 하나님이 복음을 각인시켰던 거죠. 뿐 아닙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 어린 시절부터 성전의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랐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의 다윗, 사무엘을 만남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죠. 그것이 다윗의 각인이 돼서 평생을 이끌어갑니다. 렘넌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각인을 바꾸는 것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 시간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모든 사람이 시간 있잖아요. 제가 자주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인격을 빌 하이베스 목사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나.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줄 알아요? 시편 78편 77, 72절에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경외함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앞줄이 있어요. 다윗이 전량을 지키는 그때. 중요한 말이에요. 다윗이 전량을 지키는 그때란 말은 여러분, 양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집안에서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좀 연약한 사람들이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양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약물을 끌고 잃어버리면 안 되고 계속 풀 뜯어먹고 시계 만들고 물 먹이고 엄청 귀찮아요. 그리고 심심한 일이라. 잘 나가는 자녀들은 대부분 뭐예요? 사냥하지. 보통 그 시대 때는. 무슨 말이냐? 다윗의 삶에 사람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그때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죠. 렘넌트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그 시간에 여러분이 무엇을 지속하는가가 여러분의 각인을 만든다니까. 이때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만나는가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 여러분, 조금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혼자만의 시간에 무조건 성경 펴고 메시지 듣고 찬양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오직 그리스도 하는 말 아니에요. 그 말 아니라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내 시절과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가장 은밀하며 개인적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죠.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 시간대 다른 거 하면 그 사람의 각인뿔이 체질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일본에 큰 사건이 한번 났죠. 여러분 뭐 게임 좋아하는 남자애들은 알겠죠. 바이오 하자드란 게임이 좀비 이런 세계관을 막 되게 그런 형태 게임을 처음으로 만든 게임입니다. 바이오 하자드란 게임 해봤어요? 여자들은 잘 모르겠죠. 남자들 해본 사람 손? 그거 좀 해봤구나. 그거 되게 오래된 게임인데. 자, 그 게임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좀비로 인해서 뭐 어떤 병이 돌아서 다 도시가 폐허가 됐어. 그럼 지하실 같은 어두컴컴한 곳을 막 다니면서 좀비를 죽이는 거죠. 근데 몸에 총을 맞추면 한 3-4방을 때려야 돼. 근데 어디를 맞추면 한 번에 죽어? 머리. 그래서 헤드샷이라고 하는 거죠. 밤새도록 그 게임을 하면 사람 이상해지거든요. 근데 일본에 어떤 초등학생이 부모님은 2분 다 맞벌이해. 그럼 혼자만 있지. 자기 동생이랑 어린 동생이랑. 그 집에서 할 게 없어. 그래서 매일 그 게임을 하는 거죠. 그 게임을 하다가 일본의 초등학교 고학년짜리 애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좀비를 계속 죽이는데 게임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 사람을 죽인 느낌은 뭘까? 이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이 친구 어떤 일을 하냐? 실제 죽여보자. 그러면 그 게임에서 총알이 떨어지면 뭐 도끼나 이런 다른 장비로도 좀비를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창고에 도끼가 있지. 누구를 죽이지? 죽이기 싫은 건 내 동생이지. 자기 동생을 도끼로 죽였어요. 그리고 한 명으로 느낌을 잘 모르겠네. 엄마 아빠를 기다려보자. 아빠를 죽이려고 하다가 잡혔죠. 그리고 일본 사회에 경악을 줬습니다. 왠지 알아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것도 없는 어린 시절의 마음에 게임이 사람이 만든 세계관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심고 각인된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라니까. 사단의 것에 여러분의 가장 은밀한 시간을 빼앗기지 말라고.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여러분의 시절을 지켜내란 말이에요. 2번째는 뭡니까? 사건이라. 사람의 각인을 만드는 게 어떤 사건을 만나는가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근데 중요한 건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마음에 담는 거죠. 우리는 이런저런 사건들을 만나잖아요. 사건을 마음에 담죠. 그것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목사님 사역하면서 그런 친구들 많이 봤어요. 상처를 만난 사건을 자기의 마음의 각인으로 삼고 평생 상처에 매여 살아가. 렘넌트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이 인생에 많은 사건들을 만나요. 대부분 지나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아니면 혹시 상처나 위기를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면 안 돼. 알겠습니까? 뭘 담아야 돼요? 은혜의 사건.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사건을. 목사님은 잊지 못하는 게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어요.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가슴을 쳐서 온몸을 사로잡는. 목사님은 죽어도 잊지 못하는 게 2005년도 원단 3강. 목사님은 그 말씀 듣고 혼자 40분 동안 울었어요. 본당에서. 이 덩치가 우는 거 안 들키려고 엄청 이렇게 고개 숙이고 구석탱이에 머리 박고 울었다니까. 왜냐하면 진짜 말씀이 하나님 앞에 너무 은혜되는데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심장이 뛰는 거예요. 엄청 울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거든요. 목사님은 확신 있게 말했어요. 목사님도 상처도 있었어요. 위기도 있었어요. 어려움도 많았다니까. 목사님 아는 사람들 알잖아요. 목사님 전에도 얘기했고, 목사님이 음악적 재능을 엄마가 처음 발견하고 처음으로 만나게 한 전문인 임마누엘 설교의 성도, 그분이 나한테 상처 줬다고 내가 자주 얘기하잖아. 에?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 줬다니까. 얘는 음악하면 안 되는 애라고, 재능 없다고 정기를 내줬다니까. 내가 그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화나서 새우탕면 먹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나는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을 담지 않았어요. 렘넌트 여러분, 중요해요. 이런저런 사건을 많이 만나요. 상처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의 말이 송곳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찌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지켜내지 말라고. 알겠습니까? 각인을 바꾸는 것이 사건이면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는 사건을 내 각인으로. 3번째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만남이라. 진짜 각인을 바꾸서 만남이라. 누구를 만나는가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누구를 만나는가. 진짜 인생이 달라진다. 여러분의 인생에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만남이 있다. 진짜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이 이번 주에 이제 부교육자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수요일 RTS 뭐 스승의 주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RTS 특강 다 듣고 있는데 갑자기 끝나니까 이제 RTS 그 총동문회에서 갑자기 류 목사님 막 모시고 카네이션 딱 꽂고 막 그 교수님들 다 앞에 세워가지고 스승의 은혜를 막 노래를 합창을 시키는 거죠. 근데 나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부끄럽고 민망하고 류 목사님도 불편하겠다 하면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안 불렀지 또. 자존심 있어가지고 구석탱이 앉아가지고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사를 싹 보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 들었냐? 내가 단 한 번뿐인 인생 사는데 영도 동삼동이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류 목사님 전도자 만나서 내가 보고 말게 되고 고마워라 막 이렇게 가진데 진짜 고마운 거지. 약간 눈물 맺혔는데 또 안 들키려고 막 혼자서 막 이랬었는데. 렘넌트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목사님과 함께 지금 목사님 신앙생활하면서 이만을 이렇게 쭉 자랐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단한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의 전도자와 진짜 만남의 축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다른 거라.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요. 여러분은 무엇에 여러분의 가장 은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시간을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지배당합니까? 생각해야 돼요. 설마 유튜브? 혹은 롤? 안 돼요. 그러면 알겠습니까? 게임 하지마, 사단의 문화,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은밀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조금만 드리라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어떤 사건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건에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까? 세상과 사람에서부터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까? 달라진다니까. 방향을 맞추라고요. 세 번째,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만남은 무엇입니까? 누구와 만남입니까? 알겠습니까?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만남은 거울이라고. 그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여러분이 누군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렘넌트 여러분, 사람은요 똑같이 살아가죠. 저마다 보이지 않는 방향을 따라 길을 걸어요. 근데 목사님이 렘넌트 사역자로서 스스로 내가 사역자다라고 깨달았던 계기가 뭐냐면 아주 단순한 순간이었어요. 뭐였냐면, 목사님은 어린 시절 여러분과 같은 때 막 앞에 선 사역자들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함께하고 따라다니고 막 은혜 받고 막 쫓아다녔어. 영향받고 집했으면 따라가고 선배들 멋있다. 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따라가 다녔는데 어느 순간 내가 내 뒤를 딱 돌아보니까 내가 가는 걸음을 따라 걸어오고 있는 렘넌트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사역자로 판단한 거예요. 내가 진짜 이제 렘넌트 사역자로 섰구나. 무슨 말이냐? 사람은 보이지 않는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가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요즘에 청소년들의 꿈이 바뀌었죠. 뭡니까? 크리에이터, 유튜버. 누군가 나보고 얘기하라고요. 저보고 유튜브 하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아프리카 TV에서 욕하는 목사님이 돼보라고 나한테 막 이러던데 내가 그래서 별풍선 쏴줄 거냐니까 10개씩 쏴주겠다고 이래서 내가 안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요즘에 흐름에 맞춰서 그러겠죠.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이 거기 머물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유튜브 하라 하지 마라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소망이 무엇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인생을, 청소년이라는 시절을 주신 거죠. 아름답고 소중하게 지켜내야 돼요. 조금만 이걸 바꿔요. 이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미래, 각인의 성취의 시간표를 만납니다. 렘넌트 다 마찬가지죠. 바로왕 앞에 섭니다. 바울이 아니라 요셉은요. 뿐 아니라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고요.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잡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렘넌트 여러분, 복음이 각인이 되면 그 각인된 복음이 여러분의 미래에 성취된다고요. 상처가 내 각인이 되면 상처가 발현돼서 내 미래를 좀먹고 사로잡아요. 알겠습니까? 사단의 거짓말이 여러분의 각인되면 그 거짓말에 끝까지 사로잡혀서 노예로 살아가다가 죽어요.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각인시키고 이 복음이 성취되는 미래. 그래서 목사님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전달하신 말씀이죠. 모든 민족을 만민에게 가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성취하시고 세계복음화의 미래에 성취하시는 이야기라. 알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 교회는 이 말씀에 사로잡혀 이 말씀의 성취를 꿈꾸며 살아요. 지난주에 우리 선생님들 17명 빠졌어요. 예, 청년들 어디 갔냐? 안산에 갔어. 왜 갔어? 이 언약 성취 때문에. 알겠습니까? 류 목사님 전 세계 해외 집회 계속해. 왜 하냐? 이 언약 때문에. 임마누엘 설교 어디 따라가냐? 이 언약 따라 성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이르러 어린 양에게 뭐요? 하나님의 복음을 각인시키고 전달하라고. 그런데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실 게 뭐냐? 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 단어를 기억해요. 뭐가 있냐? 분깃이라는 게 있어요. 분깃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 딱 성취되죠. 땅을 딱 먹어서 그때 나눠주는 거예요. 이건 네 거, 이건 네 거 나누는 거죠. 무슨 말이냐? 미래에 성취될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이 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을 통해서만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즉 말해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될 만민, 민족, 땅끝이 있다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날 어린 양이 있다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어떤 소망이 있냐? 하나님 내게 맡기신 민족, 내게 붙이신 만민, 하나님 내가 밟을 땅, 그리고 내게 주신 어린 양.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 김영길 인생의 언약의 여정 가운데 맡기신 어린 양들이라. 저는 이 분깃을 반드시 빼앗기지 않고 차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미래 뭐 먹고 살지? 나 뭐 먹고 살지? 이런 고민하지 말고 갈렙의 고백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40년 전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능히 그 언약의 성취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고백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갈 다 그 미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청소년 시절에 이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꿈꿨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 내 미래가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지키며 언약 성취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이건 뺏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분깃을 빼앗기면 안 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각인시켜요. 이걸 두고 결론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집중의 시간을 시작해야 돼요. 이 또 다른 말로 보세요. 서밋 타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 렘넌트들에게 구체화드립니다. 뭐냐? 홀로 다락방을 시작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짜 기도하라고. 밥 먹을 때 기도하지 말고 가장 은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세 번째, 전도의 계획을 세우고 전도의 꿈을 꾸라고. 렘넌트 여러분,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집중, 1장 14절에 집중 기도하고, 사도행전 2장 41일에 예배에 집중할 때 모든 영적인 상태가 바뀌듯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집중의 시간을 딱 가질 때 얼마나 멋있어요. 목사님 딱 그럴 때 있거든요. 너무 막 목사님 바빠 막 이럴 때 힘들어. 그때 갑자기 이렇게 해요. 저는 핸드폰 전원을 딱 끄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이 10분은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게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한 10분 정도 그냥 카페 앉아가지고 묵상 찬양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만 해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참 많은 거 해보시거든요. 그리고 목사님 가끔씩 딱 시간 났을 때 운동할 때 있죠. 근데 목사님 요즘에 뭐 좋아하냐면 류 목사님 메시지도 자주 듣지만 한 번씩 드라마 바이블 목사님 자주 추천하잖아요. 그거 진짜 약간 성경 속에 들어간 약간 이상한 느낌 되게 좋다니까. 그때 요즘 사도행전 좀 듣거든요. 사도행전 딱 들으면서 고백하는 게, 하나님, 내가 사도행전 어릴 때부터 알았고 사도행전이 28년에서 30년간의 기록인데 한 번도 내 삶에 사도행전적 응답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의 역사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내 인생에 체험하도록 축복해달라고 말씀 딱 들으면서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 참 많은 지혜와 치유를 주십니다. 렘넌트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온갖 걸 다 해. 근데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어. 무기력이 뭔지 알아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영적 무기력. 진짜 산만하게 가치 없는데 시간 다 썼죠. 사람이랑 대하는 거 엄청 좋아해. 근데 하나님 앞에 집중의 시간을 가질 영적 무기력이 확 빠지고. 좀 여러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가장 은밀하고 소중한 시간을 딱 들여서 여러분의 각인을 바꾸는 은혜와 치유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렘넌트 삶에 참된 복음의 각인, 그 응답이 시작되도록 함께 하시고 이들의 시제를 아름답게 지켜내어 복음의 성취가 이들의 미래가 되지는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